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소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은 유럽과 가까운 또 유럽의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7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5번째 교회에게 보낸, 이 사대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사대교회의 핵심은 뭘까요? 1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기 살았다라는 말은 숨을 쉰다, 죽지 않고 막 활동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너는 실상은 죽어 있다. 이게 지금 사대교회에 관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이 교회가 참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너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냐? 넌 죽어 있어,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은 얼마나 참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에게 쓴 이 편지를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에게 주신 이 편지가 모든 오고 오는, 앞으로 오는 교회, 지금 있는 교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당신도, 당신의 영혼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들은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를, 사대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자꾸 부모에게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매질을 합니다. 매질. 제가 이번에 라일이와 하은이를 처음으로 잠언의 명령에 따라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자, 죽이자, 좌절시켜서 그냥 지옥으로 떠밀려가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에게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대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반복해서 살펴봤지만, 자, 첫째로 사대교회에게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정체는 무엇인가?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금 4교회를 살펴봤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도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먼저,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우리가 일정을 보니까 7 영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7 영을 가지고 있다, 7 별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7 촛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3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7 영, 7 별, 그 다음에 7
촛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되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일곱 영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친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화평의 인사. 어떻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것이,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켜요. 근데 성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7 영이라고 말해요. 아, 그러면 성령이 7분이라는 말인가? 아니라 7이라는 이 숫자는 충만하다, 그 다음에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게 창세기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6이라는 수가 6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의 안식, 이 날을 따로 떼어놓았다. 이 날을 구별시켜 놨다. 누구의 날로? 하나님의 날로. 이 날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 이건 도둑질이죠. 이건 도둑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 7일을 범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무서운 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7일까지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그럴 수 있어요? 7일까지도 자기 날짜로 정하고 자기를 위해서 쓴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걸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는 네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믿는다면 이 날을 구별해서 이 날에 넌 나를 섬기라, 이거예요. 이거 무서우니까, 무서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7, 7째 날 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것이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내가 창조한 것이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7 영이라고 했으니까 7 영은 성령이죠.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 앞에, 성령 앞에 숫자 몇이 붙었어요? 7이라는 것이 붙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은 펠직에 나오잖아요. 이미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쯔빙글리가, 블링거가, 베자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 어딘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태도를 보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아,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 몸으로 경험할 수 있고 내 지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 영과 7 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 영인 성령께서 어디에서 역사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7 별은 7 교회의 사자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곧 교회의 감독자, 말씀을 전하는 장로, 목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 그걸 교회 7 별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교회에 회중으로 모여 있잖아요. 우리들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이것은 또 일곱 촛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성도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는 절대로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절대로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성령과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다음에 뭐가? 일곱 촛대. 그건 뭐예요? 교회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보십시오. 소아시아에서 사대라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반모라는 섬이에요. 반모섬.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모섬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요한이 받은 이 계시는 교회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이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사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사자에게 요한계시록이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달이 될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반모섬에 가는 거예요. 누가요? 사자들이. 어떻게 알고 갑니까? 이미 성령이 너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가서 받아와라. 이거죠. 이건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첫째 받아옵니다. 그대로 받아서 자기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받아온 그 말씀을 선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목사지만 제가 계시를 직접 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열쇠의 역할을 하겠죠.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열쇠가 말씀이 열쇠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곱 별을 그 다음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예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가리켜 일곱 촛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져온 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성령이 사용을 해서 그들 안에 역사를 일으킨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촛대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일곱 촛대라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의 역할은 뭐죠?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속에 빛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빛이? 진리가 빛을 비춰요.
진리는 여러분 빛이에요. 이 세상이 어두웠는데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 빛은 누구다? 진리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에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고 예수님에 관한 이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은 이제 느끼죠.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이 성경을 더 알고 싶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이런 빛의 역사가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과 말씀과 그 다음에 그것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다. 하나다. 이제 이것은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둘째로 보시면 사대교회가 왜 죽었다는 말씀을 들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죽었다고 말을 했죠? 자, 지금까지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데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의 영, 살리는 영께서 어디 안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대교회 안에. 말씀은 선포되는데 성령이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사용해서 역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지금. 예를 들자면 아니면 듣는데 엉뚱한 생각들이 내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잡념이 막 들어와서 나 빨리 끝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나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증거가 없습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죽은 행실 정말 죄만 짓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것들만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이었는데 그 죽은 행실을 살려가지고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사대교회에서는 볼 수가 없다. 다시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말씀을 사용하여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빛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대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나는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죽었다고 말하다니. 아니, 죽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때 사용한 말인데 나보고 죽었다고 말하니 그러면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렸단 말인가? 언약을 깨트렸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가 너를 피조물로 만들었어. 너는 내 피조물이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과 백성을 묶는 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과 백성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어기자 곧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때 죽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보고 죽었다는 것은 계명을 어겼다는 말인가?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말인가? 이거예요.
사대교회는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성도죠.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신자죠. 그러면 성도라, 신자라는 뜻이 뭐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이제 들었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신자가 뭐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나를 성령이 살려내서 이제는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해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까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이걸 맺는 자라는 뜻이 성도라는 이름이고 신자라는 이름인데, 분명히 에베소 사대교회가 신자라는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행실에 대해서는 그런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면 너희는 결국 죽은 자라. 너희 가정은 죽은 가정이라. 네 교회는 죽은 교회라. 성령께서 살리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죽어있는 교회다. 성령이 떠난 교회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심령이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가정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도자를 이 사대라는 도시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복음 설교를 전파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아서 사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름 그러면 평판이잖아요. 야, 너 누구 알아? 아,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안다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을, 평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죽었다니. 그러면 어떻게 사대교회가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거기에 아무 말도 없어요. 추측해 봅시다. 이 교회는 목사는 정말 다른 안전하고 성경만 얘기했을 거예요. 사대교회 장로들은 열심히 영혼들을 살폈을 거예요. 주일날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안에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뭐 일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식대로 뭐 주일을 그렇게 정하고 믿는다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사대교회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도들 사이에도 얼마나 친밀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서로 사랑했겠어요? 연보도 얼마나 열심히 냈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살아있어. 이런 평판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는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런 말씀을 사대교회가 받기 힘들었을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는 살아있다는 지금 말을 이웃교회에서도 말하고 주위에 야, 너는 예수를 참 특별하게 잘 믿는 것 같아. 너는 대단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죽었다고?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 뭘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 우리 교회 목사를 한번 봐. 장로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집사는 헌금도 얼마나 내가 열심히 내고 있는데 헌금도 열심히 냈단 말이죠. 아니, 그런 일 나보고 죽었다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주일날 밥을 해대고 말이죠. 와가지고 그들은 교회 돈도 안 받고 밥 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 돈 일부 갖다가 밥을 하지만 그럼 그런 사람 보고 죽었다고 말하니 말이 됩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를 판단할 때 여러분과 제가 보는 그런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사대교회가 외형적으로 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헌금을 하냐 안 하냐, 봉사를 하냐 안 하냐, 모임에 오냐 안 오냐 이런 걸 가지고 이 교회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안에 내면 영적인 것을 보고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면을 보니 이 교회가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처음에는 교회 와서 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뭐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데 보니까, 내면을 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지, 이 교회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방에 이 본문을 미리 보여줄 때 읽고는 와야 무슨 성령의 역사를 받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깨어있으라 2절에서 말합니다. 3절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옛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때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도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때 그 심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도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도둑놈으로 오신대요. 도둑놈으로. 그래서 악한 놈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빼앗아 가지고 의인들에게 이 보물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로운 도둑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AD 70년에 실제로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나는 뭐 신앙이 있다 없다, 이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을, 죄를 용서받는 예배의 보물을, 제사의 제물을,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싹 뺏어다가 이런 악한 자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자들의 받은 그 은혜들을 다 뺏어다가 누구한테 줬냐? 의인들에게 줬어요. 세리와 창녀들,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것을 사대교회에 적용하고 있다고.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너도 저 유대인의 멸망처럼 너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보는 관점으로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보지 아니하면 너도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너희 자신이, 너희 가정이, 너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 그래서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문제인가? 5절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느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 내 아버지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신실한 사대교회 신자들이 있었죠? 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내가 시인해 주겠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나 쟤 모르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나 아무개, 김 아무개, 뭐 누구누구, 나는 저 인간들을 모릅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뭐라고 말할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일부 신실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이름을 내가 시인해 주겠다. 그러나 여기 사대교회 안에 일부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대교회 사자에게.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이 사자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앉아 듣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싫어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을.
즐겁게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받았어요. 구역 예배를 하라면 주저리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가족들 앞에서, 자기 친구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나가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각주야. 난 내 것이 아니야. 내 몸도 영혼도 시간도 물질도 다 누구의 것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가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이 사대교회가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것이다. 시인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시인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성공, 엔조이.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만 예수 믿으면 됐지.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도대체 믿는 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차이 별로 없어. 차이 없다니까.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고, 나도 그들의 도움을 얼마나 받고 그 중에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다. 우리와 세상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왜 거리를 두라고 말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해서 왜 저 불신자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느냐. 왜 그들과 자꾸 거리를 두게 만드느냐. 왜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왜 그들로 하여금 째려보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7교회 중에요, 사대교회만 박해가 없는 교회예요. 사대교회만 이단이 없는 교회예요. 자, 뭐가 없다고요? 자, 보십시오. 박해가 없다는 것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아. 기분 나빠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박해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는데도 나를 아주 대환영이야. 야, 네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너 빨리 와. 어딨냐? 그리고 와서 같이 노는 거예요. 왜 이런 관계가 되었는가? 예수를 나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아. 내 소유가 예수님이라는 것,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영혼도 누구의 것이다?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안 드러내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설교도 좋고 저 설교도 좋고 다 똑같이 예수 믿고 다 똑같이 성경 잘 믿는데 뭐 이 교회만 특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 이단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다. 지금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주님이 저를 책망했어요, 이 목사를. 아주 호되게 저를 책망했어요. 이 교회가 네 거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너는 그러면 내 말만 전해줘라. 감정 섞지 말고 네 방식대로 목회하지 말아라. 생명과 사망은 내가 결정한다.
그가 정말 나의 선택을 입은 자라면, 그가 진정한 내 양이라면 그는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가요?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예배를 드린다. 또 공부에 나오고 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저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걸 갖고는. 이렇게 따진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훨씬 더 여러분과 저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뭔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뭔가? 분명한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네 입에 여호와의 율법을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복음이 선포되고 지난주 3주 동안 두아디리아의 교회에 대해서 선포가 됐으면 그 말씀이 너와 하나님을 묶는 끈이니까 그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난 묻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뭘 갖고 여러분은 내 신앙이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은 나는 7 영을 가지고 있다. 또 7 사자가 내 손 안에 있다. 이것이 희망이에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역사할 거니까. 성령이 역사할 것이니까.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 성령은 예수,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킬 것이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거예요. 뭐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보시오. 지금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정말 강팍하구나,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않고 있구나. 나는 얼마나 세상과 이렇게 혼합되어져 가지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고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다른 신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해요? 돌아오라고 말하잖아요.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해요. 또 하나, 이 예수님은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7 영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할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돌아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살려내는 건 누굴까요? 성령이죠. 여러분이 회개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만을 인정하고 살리라. 내가 진짜 믿음을 고백하리라. 믿음을 내가 믿는다. 내 자신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시인하고 살리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스스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 주님은 사도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당신 너에게, 나 가정에게, 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혼내치고 야단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죽어 있었구나.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 이제부터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자. 그리고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